할렐루야. 새생명 축제 너무나 귀한 집회인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찬양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찬양 콘서트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웠고요. 저희 간증은 이제 제가 선수 시절 때 있었던 일들과 또 제가 선교사로 몽골에 갔었을 때 또 이 얘기와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저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 속에 승부근성이 있는 그런 선수인지를 저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제 동료에게 지거나 또 탁구가 막 안 되거나 했을 때 제가 화풀이를 하는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그 물건이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탁구 라켓은 저한테 늘 제가 화가 나면 이렇게 물기도 하고 또 막 찢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항상 저의 라켓은 흠집이 나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보고 교회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나 성격도 급하고 이렇게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고 저렇게 라켓 흠집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교회를 나가면 좀 수양이 돼서 마음의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였으니까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말씀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신지 사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저에게 딱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요.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계속 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하다가도 막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이 말씀을 외우고 길에 가면서도 이 말씀을 외우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긴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다녔었는데요. 그때부터요,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탁구를 은퇴를 했거든요. 한 번도 라켓에 흠집을 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또 후에 간증에도 이제 나올 텐데요. 어쨌든 저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꿈을 꾸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순탄하고 순조롭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선수 시절 때 팔꿈치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진통제를 맞는 팔에다가 맞게 되는데요. 6년 동안을 진통제를 맞으면서 버텨나간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의 꿈은 이루었지만요. 또 간염이 이렇게 제가 있어서 간은 이렇게 뭐든지 좀 그럴 수 있지만 가족의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어머니도 큰 언니도 큰 오빠도 이렇게 간암으로 먼저 이렇게 세상을 뜨시고 성북에 가셨는데 저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간염이 이제 있으면서요. 운동을 하면서 피곤하면서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병원에 50일 입원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정말 선수로서는 생애의 가장 큰 그런 대회잖아요. 근데 그 대회를 앞두고 제가 간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포기해야 되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간염이라는 질병을 안고요,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게 참 고달픈 일이었어요. 20대 초반인데도, 한참 힘을 쓸 20대 초반인데도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을 3일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 이렇게 몸의 증상들이 이제 있는 바람에 이렇게 탁구대에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8시만 봐도요, 이런 불빛을 너무 눈이 피곤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고된 훈련이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은요, 제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후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저를 대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 눈물이 나고 또 울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요, 현실적으로 저의 체력이 저하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국제대회에 나가면 번번이 패배에 또 아픔을 맛보면서요, 결국 제가 국가대표 추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한없이 좌절과 어떤 절망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즐겨 봤던 성경이 잠언이었어요.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이제 한 달을 이제 보는 그런 것이 잠언이었기 때문에 24장을 읽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86년, 88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어요. 그 선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30명의 선수들을 시합을 해야 된다는 그 체력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몇몇 선수들 중에서는 또 중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 세계 랭킹이 2위였거든요. 그래서 참 그 중고등학생하고 시합을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다 이제 완승을 하고 다시 국가대표에 재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86년 아시안 게임과 또 87년 세계 선수권대, 88년 올림픽까지 이제 출전을 하게 돼요.
탁구를 아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세계 최강인 나라가 탁구는 이제 중국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중국의 벽은 높아요. 그 당시에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중국을 86년 아시안 게임 또 87년, 88년 올림픽까지 어떻게 그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는 남자, 여자 선수들 모두 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었거든요. 그 올림픽을 앞두고요, 남녀 선수들 모두가 정말 피땀 흘리면서 메달을 따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6일 동안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요, 주일이 되면 그 선수 모두와 코치, 감독까지 다 그 선수촌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자, 여자 모두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참 여러 이렇게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도 있었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잊지 못할 시합이 하나 있어요. 그 대회가 어떤 대회였냐면요, 올림픽 하기 전에 87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어요. 근데 왜 유난히도 제가 이 대회 기억이 나냐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염 그 간의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훈련을 제대로 많이 하지도 못하고 이제 보름 남겨놓고 출전한 시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너무 약한 데다가 이제 훈련을 못 받으니까 탁구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출전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숙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금 체력도 약하고 저 할 수 없습니다.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합에서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제 복식에서 현정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고, 제가 잊지 못할 시합은 단식 부분이었어요. 준결승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중국의 제가 한 번도, 같은 나이 또래로서 여러 번 국제대회에 나갔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와 세트스코어 2대2가 돼요. 탁구를 이제 아시는 분은 그때는 21점인데 지금은 11점으로 이제 바뀐 걸 아실 거예요. 2대2에서 마지막 5번째 시합에서 그 선수가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3점만 이기면 결승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8대 11.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가 이길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침착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저는 한 점 한 점 그냥 최선만 다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할렐루야. 이 선수는 정말 제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고, 사실 한 번만이라도 제가 이겨보고 싶은 그런 선수였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선수였냐면 항상 머리를 야무지게 묶고 눈도 날카롭고 이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그 다음 해에 만났을 때 모습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이게 날카로운 눈매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고, 납작한 코가 코를 높여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짧게 이제 바뀌어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너의 모습이 바뀌었느냐. 이 선수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했던 선수였는데, 그때 패배 이후에
너무나 이제 이게 상심이 돼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선수들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 중국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한국 선수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준 성경을 그동안 보지도 않았다가 보게 됐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승리를 거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기자들이 이긴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고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것만 같고 정말 고난이 있는데 또 고난이 위에 또 겹쳐 있고, 이런 어떤 때에 저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하고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해요.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해서 그랬을까요? 은퇴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허전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텅텅 빈 것 같은 거예요. 허탈하고 마치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끝난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이런 어떤 뭔가 제2의 인생이 살게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후배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받고 이제 제가 삼성 지금 현재 삼성생명 탁구단 제 소속팀이었는데 그곳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탁구만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보자라는 제 야망이 제 속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이론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정말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매 시합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막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막 간절한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여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증히 부탁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일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제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무슨 올림픽을 땄다라고 포상금으로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고요. 또 평생 연금이라는 것도 나오죠. 또 대통령의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코치가 되고 이제 감독이 되고 앞으로 승진이 되고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였다. 내 앞날이 보장되어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마음에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또 공허해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야? 목적은 뭐지? 라는 어떤 회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감정들이요,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 63세이셨는데요. 간암으로 갑자기 투병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님만 이제 간호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하루하루 더 이렇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막 점점 더 악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거여서 같은 것 같아가지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님 다 마찬가지시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하기 싫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요. 해가 뜨는 게 싫어요.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나가고 하니까 저의 이제 가깝게 지냈던 두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산책도 좀 하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시켜줄 테니까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한바라기 폈더라고. 저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차에 태워서 이제 그 강화도를 가는데요. 사실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요, 강화도 가는 때까지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얼굴을 뒤집어 쓰고 가서 내려서 꽃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대로 다시 집에 돌아와요. 이 모습을 보던 우리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너무 증세가 심각하다, 한번 상담을 좀 받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원장님을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요. 가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를 책을 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던 분인데 상담이 마치면 이제 기도를 마무리를 하시고, 또 제가 너무 증세가 심각해서 예약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못 가면은요, 그 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두 집사님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그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요, 저에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워낙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 유튜브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강의들도 많이 나오긴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타인에게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를 빨리 이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묻어두고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이게 분노가 되면서 이게 아픔을 계속 치유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화목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은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늘 다투시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고요. 또 여러 형제들 중에 정말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이 미움과 이 분노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시합이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는 내적 치유를 라는 것을 할 시간도 이제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내적 치유할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먼저 초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조울증을 이제 겪으면서요. 야, 정말 조울증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제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만 같고 더 이상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드러난다는 자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자살 충동도 일어나요. 또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환청이 들려요. 이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 저 사람이 저 때문에 화가 나서 문을 콱 닫는 것 같아요.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려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라는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잠도 자지도 잘 못하죠. 또 뭐 거식증, 폭식증 이런 거 있죠. 저는 폭식증에 시달렸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요. 먹고 그걸 막 다 토해요. 그리고 또 다시 갖다 놓고 또 막 먹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10kg 넘기도 살도 찌고 있었고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이. 그때 이제 90년대였으니까요. 중앙일보 기자에 제가 하도 이렇게 2년 정도 드러내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기사가 난 적이 하나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요, 저를 상담을 해주다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요, 아침에 큐티 말씀 묵상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요, 내가 왜 우울증으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거였어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제가요, 은퇴 후에 텅텅 빈 이 허전한 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었다면 얼마나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을 채우는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해보기도 하고요. 또 골프도 즐겨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누리면서 아무리 해도요, 제 마음이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이 피폐하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만사형통해야지 무슨 고난이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요, 냉수를 앞에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고난 받는 당신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죠.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 또한 만약 이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공부를 해 나가다가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6년 동안 팔꿈치 진통제 주사만 맞았었거든요. 6년을 맞으니까요, 이제 진통제가 효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어요. 19살 때 세계 랭킹 2위가 되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한참 이제 유망주라고 한참 해야 될 그때요. 저는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요,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이제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는데요, 저는 6년 동안 진통제만 맞았던 제 팔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팔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염으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말씀에 힘입고 다시 국가대표 재기하고 하나님께서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8년 동안 달고요,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요,
정말 좋은 대접만 받아봤어요. 그리고 주전 멤버가 되어서 시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뒷전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그 후보 선수들의 시합도 하지 못하는 그 후보 선수들의 아픈 마음조차도 저는 헤아리지도 못했던 선수였어요. 내 주위에 누가 가난한 영혼이 어디 있는지, 지친 영혼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저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자주 불렀던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제가 회복이 된다면, 이 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이렇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거의 2년 동안을 이렇게 조울증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양형자는 일어나지 못해.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저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요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저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이제 저희 가족이 가요. 한참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합니까?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제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내가 책을 내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냈더니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그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제자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제자를 돌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침마다 꾸준히 말씀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고 또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요, 이 자매가 선수가 사실 제가 내몽고에 있을 때 귀화를 시킨 자매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금년 1월에 전국 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1위를 하고, 또 최근에 코리아 탁구 리그에서 이제 단식에서 1위를 하면서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저도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요,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야 제 본연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또 저 이렇게 고민해 줬어요.
정말 병원에 가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참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시편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일이 있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끝도 보이지도 않는 그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닿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런데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를 살리시는데 살리시기 전에 요구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고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인데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이죠. 제가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거는요,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참 그게 내려놓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갖는 명예, 야망, 꿈, 비전 이런 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미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은 신자인데도 다도 답답하니까 점집에 가더라고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몽골 자매 한 명이 몇 날 며칠이 돼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파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감기 걸렸냐고.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그 부적을 사왔대요. 부적을 사와서 자기 집에 놓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저 부적을 태워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 어느 날 마음을 먹고 태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렵더래요. 막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아서 그 부적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통에 시달리고 아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이렇게 3일째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가 가니까는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좀 대신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나가서 이 부적을 태우자. 그래서 그 자매를 같이 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부적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밖에
이렇게 봤던 얇은 종이로 된 부적만 봤는데 이 몽골 부적은요 이렇게 두꺼운 겨울옷 같은 것도 부적이고 뭐 책 이렇게 두꺼운 책 반지 이런 것들이 뭐 부적인데 몽골 돈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산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큰 돈을 투자해서 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태우게 됐어요. 그런데 태우고 있으니까 저희 동네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며 보다가 뭐라고 있냐고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감춰놨던 이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몽골은요, 그 나라 국가가 남아불교예요. 그래서 특히 시골에는 집집마다 이런 우상과 같은 부적들이 형상과 같은 것도 있고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둘러 앉아갖고요, 다 같이 이제 그 부적을 태우면서 둥그렇게 앉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찬양도 우리나라의 부흥이라는 찬양도 몽골말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이 가사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부적이 다 태워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자매를 다시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남편이 들으면 싸우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 자매가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화장을 막 하고 있어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 3일 동안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몸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태울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뭐 몽골 사람들처럼 어떤 보이는 형상과 같은 건 없지만 이런 마음의 우상을, 탐심을 이렇게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면 몽골 자매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역하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요,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 걸 전 처음 봤고요. 대학로에 남녀들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언제 자기들이 결혼하기 좋은 날짜를 또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날인데 어느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이 결혼하기 나쁜 날이 있냐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사실 제가 다른 동료들보다 성적을 내고 탁구를 잘하는 것이 저는 제가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서부터 제 사고가 바뀌어졌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저의 중심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했어요. 그때는 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몽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처음에는 언어 훈련을 받고 사역을 이제 하는데요. 몽골에 가서 저도 알았어요. 몽골이 분단 국가더라고요. 우리 남북한 있는 것처럼 몽골도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는 거예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로 이제 살아가고 중국 안에 있고요.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가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말은 같은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게 내몽골 이제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울란바토르 러시아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몽골에 가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사실 선교사가요,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유로 어디든지 언제든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탁구 이제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신센드라는 고비 사막 있는데 저희가 저기로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곳에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참 환경이 이제 가난하고 열악하고 이제 이랬는데요. 어떤 때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서 물차가 오면은요, 바켓을 들고 가서 그 물을 받아다 쓸 때도 있고요. 한번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막 유리창을 2겹 3겹 했는데도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유리창 틀에 막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곳에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죠, 화요일, 우리 홍 목사님 저도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 큐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지 정말 신반포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화요일마다 하신다니까 매일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떤 말씀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날이 돼도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든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든지 어떤 날이 되어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고 있다가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현지인들과 산다는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선교사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로 간 선교사가 창피한 얘기기는 하지만은요, 이 문화 충격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어떤 배신감 으로 갈등으로 현지인들에 대한 제가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또 안면마비가 걸려서 아플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그 받은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고 눈물로 고백한 그런 지난 날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선교지까지 가서 여전히 대접을 받고자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처럼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었고요, 내가 말씀으로 부유해 있을 때 다른 영혼도 부유케 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었어요. 이제 그때 몽골에 갔을 때 4살 5살이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4살 5살 때는 몽골 유치원에 가면 됐어요. 초등학교가 됐는데 저런 시골에 무슨 한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또 뭐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수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곳에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자원봉사로 오셨는데 유치원에서 교사했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돌봐주다 가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수학 강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과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큰아이가 4학년이 되었고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오셨냐면,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거든요.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영국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본 어떤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이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그 9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반응들이 크게 없으시는데 할렐루야. 근데요, 그 선생님이요, 1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국에 돌아가셨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고 6학년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참 사춘기인데 이 교육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요, 뭐 몇 마디 나눠보더니 빨리 아이들이 몇 학년으로 배치하는지 보게 영어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서류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학비였거든요. 가자마자 물어봤더니 지금은 엄청 더 비싸졌지만 그때 25,000불, 2명이니까 5만 불이었어요. 1년에 5,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아니 10불이 얼마인지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다 내려놓고 선교지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삶을 내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평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왜냐면요,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 선명하게 들려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 그리고 침체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탐심의 우상이 내게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제거되고 동굴자매처럼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저의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제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